흔히들 사용하는 기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으론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란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분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분명한 건 기적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지만 때론 기적을 이루는 데 인간의 노력, 즉 믿음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김상훈과 나트륨이 부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우리의 모습 속에 힘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빛을 보았죠. 하나 된 우리 모습이 사랑의 시작이 됐죠. 우리의 사랑이 그 꿈을 이루죠.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죠.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내가 되었죠. 내일의 희망이 미래를 만들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은 서로 힘이 되는 것, 서로 감싸주는 것. 사랑은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죠.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내가 되었죠. 내일의 희망이 미래를 만들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은 서로 힘이 되는 것, 서로 감싸주는 것. 사랑은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위드 5집 찬양 앨범에 수록된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지친 이들을 찾아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미친 사람 취급받기가 일쑤입니다.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나는야 또라이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나는야 또라이 선교사. 빵을 나누려고 길가에 차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 무조건 뒤밀고 다가와 빵을 달라 하기에 거리를 두라고 밀어냈더니 이번엔 병을 들고선 죽인다고 덤벼든다. 그걸 본 아내가 화들짝 놀라 지나가던 차에게 도움을 청하니 일방통행길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운 흑인 청년이 권총을 뽑아들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마약으로 눈이 풀린 청년은 주랭랑치고 계속하여 빵을 나눠주는데 권총 든 흑인 청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끄러미 날 바라보다 떠나가고 나도 빵을 나눈 뒤에 자리를 옮겨 더반 바닷가 거린들에게 남은 빵을 나눠주고 돌아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하다. 빵을 나눠주는 나를 술과 마약으로 취하여 칼과 병으로 위협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나눠주고 있는 내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나만의 사역 주심에 감사한 아침이다. 샬롬. 또라이라는 말도 사전에서 찾아보니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처럼 들려서 나름 수긍하면서 오히려 좋은 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허리 수술 후 허리에 복대까지 차고 선교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보내주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그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교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13,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300여 종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깔리만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으로 저는 허리 수술 후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해볼 새도 없이 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교지로 복귀한 후에도 여전히 허리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마비된 왼쪽 발목은 자주 접질려져서 항상 부어있는 그렇게 아직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진통제를 포함하여 하루에 20알이 넘는 약을 복용하며 계속해서 깔리만단 이곳저곳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역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더해지는 통증 때문에 몸도 마음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쳐서 한 달, 길어도 2달 뒤에는 괜찮아지겠지. 잠깐 소나기만 피해가자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코로나는
벌써 1년 가까이 우리를 결박하여 불구덩이에 던져놓았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 여겼던 코로나는 더욱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고, 한국이 대구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에 우리는 알라에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라가 지켜줘서 청정국가다 라고 자랑하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1만 명을 넘어서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가 확산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선교지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언제든 돌아갈 기회만 보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과정 중에 있던 비자에 여러 차례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취소하게 되고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돌아갈 항공 티켓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선교사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국에서도 주님 외에 기댈 곳이 없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저만 쳐다보고 있는 깔리만단에 개척된 10개의 교회와 파송한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성도들, 또 우리 3교회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기본 생활조차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마을마다 교회마다 마스크를 보내고 1, 2차로 생필품을 보내어 구제사역을 감당해 보지만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지라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나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시교회와 베데스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었고 아직 공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한지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아직 이렇게 국내에 머물고 있어 더욱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화장실, 그것도 재래식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을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 그곳에서도 제로다운이라는 판자촌에 사는 학생들조차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하는 마이크로네시안, 너는 근대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제로다운 판자촌에서 모임이 끝난 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축섬의 여학생이 양변기가 아닌 그 옆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양변기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저희 중학생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1970년 인하대 부설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하대학이 신관으로 이사가면서 구관을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하신 일은 우리들을 화장실로 데려와서 수세식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시간에는 이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휴지를 휴유통에 버려라. 연필을 깎은 후에 호 불지 말아라. 전기불을 꺼라. 아마도 이런 교육은 근대인이 되기 위한 훈련인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함재봉 교수의 진정한 근대인이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대인일까요? 규율과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가 나오고 근대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근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축기스 타임이라는 말이 있지요. 축섬 사람들의 교회가 10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막상 10시에 가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에 1명, 2명 성도들이 모이다가 12시나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5% 이상의 축섬 사람들은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기한 일이지요. 이것은 과감의 규율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축섬 사람들은 아직 근대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함재봉 교수는 근대인으로서 한국인이 지켜야 할 규범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지 말고, 차선 지키기, 술 주정하지 말고, 노상 방뇨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 지하철에서 조용히 전화하기, 아파트에서 쿵쿵 소리 내지 않기. 함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냉철하지 못하여 주먹이 먼저 나고 소리를 잘 지르고 화를 잘 내므로 정확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은 아직 근대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쓰레기에 대한 통계를 보면 괌은 전 세계 137개의 국가 중에서 7번째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나라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마구 버림으로 괌 땅은 쓰레기 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괌 의회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마켓이나 스토어, 식당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의원들은 지역마다 산적해 있는 폐차들과 생활용품들,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괌에서도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원시적인 생활이 아니라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근대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신을 것 같습니다. 괌 주변 섬에서 괌 땅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안들,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게으르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들의 섬에서 익숙해진 원시적인 생활이 괌에 와서 산다고 일순간에 근대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국인들도 몇십 년째 근대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마이크로네시아를 향하여 게으르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 잘 수 있을까요? 축기스 타임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코리안 타임을 뒤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축섬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대인이 되기 위한 훈련,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것. 2021년 이제 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접한 나라이자 개신교의 역사가 150년이나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선교의 3대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선교의 3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장벽입니다. 일본은 800만의 잡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도와 불교의 영향력이 일본인들의 삶과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족관계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들을 붙잡고 있으며 특히 풍속과 문화 전통화되어서 일본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기적이고 문화생활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불교 문화, 신도 문화 속에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오쇼가츠, 한국으로 말하면 설날인데요. 오봉, 추석,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히나마츠리, 코이노보리, 히나마츠리는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코이노보리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미신적인 행사입니다. 마츠리라고 지역 축제가 있는데요. 지역 행사화된 신사와 관련된 행사들로 한국의 석탄일처럼 여러가지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지조봉, 돌부처인데요. 지장보살이라는 돌부처가 한국의 장승과 비슷하게 마을 입구나 주거지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가미다나, 신주단지, 집이나 건물 등에 많이 있고요. 붓지단, 불단, 죽은 조상들을 기리며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또한 시지고상이라는 7살, 5살, 3살의 어린이들을 신사에 방문해서 또 제를 드리고 불교절에 자신들의 집안의 무덤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귀신 도깨비 문화가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 많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장벽인데요. 일본은 신국론을 가진 나라입니다. 즉 일본이란 나라는 신격화된 일왕이 통치하는 신국 백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나친 국가주의와 일본제일주의가 모든 방면에서 작동하기에 역사 왜곡과 대외관계에서 지나친 자국 중식적인 해석과 왜곡을 쉽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일본인들의 삶과 일상에 뿌리박혀 있기에 이러한 영적인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식, 일본인, 일본 스타일 등으로 사용되는 많은 일방적인 사고와 언어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신국 사상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적, 진리적, 평등적인 태도 등 잘 통용되지 않은 사회적 모순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 정치는 정서적 사회주의 국가처럼 보이는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장벽입니다. 세 번째, 일본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중의 한 나라입니다. 그리하기에 이들의 과학과 기술력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의 수준도 낮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본 선교를 위하여는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의 전문성과 이러한 경제적인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일본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정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와 자신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으며 선진국도 빈부의 차가 있기에 연약한 이들을 품으며 어느 정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교토에서 보내온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백신도 서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로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하나둘씩 늘어감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선교 편지를 접하다 보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에 담긴 생생한 선교지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염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전 세계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보고 예수 담기를 주리가 부른 찬양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예수 닮기를